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삼부 예배에 친히 임하시 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요 신학자요 저술가인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목회도 하고 또 교수 사역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경험하는 가운데 그런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리더십에 관련되어져서 책을 했는데 그의 영어로 된 책이 Winning the People이라고 하는 타이틀의 제목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함께 승리하는 리더라고 하는 이렇게 제목의 책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함께 승리하는 리더. 그 책에 보면 자기가 여러 많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동체를 연구하는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비교적 공동체 안에서 우호적인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늘 긍정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런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한 20% 정도 속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비우호적인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늘 반대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적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한 20% 정도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60%는 중립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때로는 우호적으로 때로는 비우호적으로 이렇게 태도를 취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공동체 되게 하고 공동체의 목적을 잘 이루게 하는 분들은 비교적 우호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영향을 많이 끼치면서 감당을 해 갔더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 개인에게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관계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게 아주 우호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렇게 대하면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설렘과 기대감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은 것이죠. 다윗에게는 여러분 친구인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요나단이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바나바나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됐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이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바울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그런 자기에게 우호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함께했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반대로 나에게 있어도 비우호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혹은 적대적인 관계성 속에서 나를 음해하고 내 길을 막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압살롬 같은 아들이 그러한 것이고 아담에게는 가인 같은 사람이 그러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최초의 살인자를 둔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살인자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어떻게 3년 동안 양육했던 제자가 자기를 은 20에 팔아먹는 이런 품들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비우호적인 사람이 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중립적인 관계성 속에서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다. 그래서 차든지 덧좀든지 하라.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왜?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저 그렇게 거기에 있는 존재가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언제나 내게 미온적인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우호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사회에서 언제나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보다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의 2차 선교행 말미에 도착해서 한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무역거리를 하기 위해서 세계 도처의 사람들이 함께 고린도에 머물면서 다문화, 다민족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고린도 뒷산의 높은 언덕산의 바위산에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이 아폴로티테 신전입니다. 거기에는 남성신과 여성신이 교합을 해서 다상케 하고 다복케 한다라고 하는 신간을 갖고 있었는데, 이 남성신과 여성신이 교합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육체적인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신도 흥분해서 다상케 하고 다복케 한다라고 하는 신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폴로티테 신전에 한 1000여 명의 신접한 여인들이 거기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신전에 예전을 드리기 위해서 온 남자들과 관계를 갖고, 밤에는 몸을 팔기 위해서 고린도 도시로 내려와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고린도는 엄난의 도시, 부정한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상 숭배의 도시고 엄난의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335 모이면서 자기들이 옳다 아니면 그들이 옳다라고 해서 서로 고소 고발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문제가 많은 도시 지역에서 바울이 전도했던 복음은 순수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거했던 것이죠. 그들이 순수하게 잘 받아들일 리 만무한 것이죠. 아무리 바울이 수사학과 변정학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한라의 인간의 이성의 철학을 잘 염두에 두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외로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번에 그 태국 치앙마이 지역과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에 선교팀장 장로님과 함께 답사를 하기 위해서 탐방을 했는데요, 여러분 치앙마이 지역에는 완전히 이수족이라고 저 깊은 산골에 마을을 형성해서 하천민들이죠. 거기에서 곡식을 심고 그것을 거두어서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지역에 가니까 깊은 산속에도 예배당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서 끊임없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고, 어떤 마을은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여기가 천국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죠. 선교사님들이 2대 3대를 거쳐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캄보디아에도 갔더니
쓰레기 더미 위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애 놓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교사님이 끊임없이 전해서 예배당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마을을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의 피나는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게 된 것이죠. 바울도 고린도 지역에서 그냥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헌신을 다했어요. 그동안 1차,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경험했던 모든 경험의 노하우를 함축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열매가 잘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울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날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바울이 고린도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여시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내 말과 내 설득력을 가지고서 수사학 변정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뭡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때마다 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더니 고린도 교회가 많은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부흥과 성장처럼 온사랑교회도 끊임없이 성장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다른 여타 지역으로 이제 갔죠. 에베소로 가서 수리아 안디옥에 자기를 파송했던 그 모교회에 가서 거기에서 체류하면서 3차 선교 여행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제 에베소로 중심으로 해서 여타 지역으로 선교 사역을 펼쳐가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는가 이런저런 채널로 통해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옛날 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존 맥스웰이 말한 것처럼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진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거했던 복음을 잘 받아서 마음의 신비의 세계에서 실제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잘 맺는 성숙한 여러분들처럼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서 믿는 채 하다가도 세상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휩쓸려서 믿음이 곤두박질 치면서 영적 어린아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믿음이 성장되지 않고 성숙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마음이 정말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바울이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로 분쟁하는 것을 보면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 왜 너희들은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영적으로 정체된 가운데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바울이 가슴을 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신령한 자가 돼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을 하는데 어찌 너희들은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마음이 참 아팠어요. 더더욱 바울이 마음이 아팠던 것은 자신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케 해서 사도가 됐는데 자신이 정식 사도회의에서 사도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어떤 신분 자체를 부정하게 되어지니까 바울이 전거했던 복음까지도 의심을 품고 가짜 복음이 아닌가. 그래서 가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가짜 소문을 퍼뜨리면서 바울을 불신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바울을 대적하는 이런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늘어나게 되어졌어요. 도저히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고린도에서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진정한 진짜 복음을 전했는데 자신의 신분을 부정하면서 자신이 증거했던 복음까지도 거절하고 거부하는 대적자들과 비판자들과 반대자들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눈물 흘렸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수없는 오해를 받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어려움을 당해도 바울은 신실하게 꿋꿋하게 잘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돌이켜 주시고 바른 진리의께로 돌아와서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의 기도를 들어서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했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기존 성도들이 새롭게 회개하고 이것저것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망을 가져야 될 것인가? 여전히 낙인을 찍으면서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배제하고 배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태도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함께 수용하고 함께 동력자가 돼서 함께 공동체를 세울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잘 받아 수용하자라고 하게 되었으면 어떻게 자그의 저런 사람들을, 잘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사람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아주 이렇게 힘들어지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이 인정합니다. 그런 사람들, 공동체의 큰 어려움과 상처와 공동체의 신실한 성도들에게 많은 눈물과 많은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벌 주는 것이, 책망하는 것이, 책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벌을 준다고 해서 공동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세상의 어떤 친목계나 세상의 어떤 동호회나 세상의 어떤 지역의 어떤 문화나 정치적인 집단과 교회 공동체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과 차원이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세상 집단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취하려고 하느냐? 책벌을 가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벌 받아야 될 자들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벌을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달라야 돼.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7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이루할 것인즉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그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순수하게 너희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다 용서하고 이루하는 자가 돼야 돼.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공동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가 돼야 된다. 여전히 사람들을 낙인 찍지 말고 여전히 사람들을 배제하지 말고 언제나 용서하고 이루할 자가 되어야 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할 수 있죠. 바울 당신은 그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잖아. 여전히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사람이 내 눈앞에 지금 함께 있어. 어떻게 용서해? 이루가 되지 않아. 이런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지만 바울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나에 대해서 가슬이 있고 잘못하고 내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오히려 이루하는 자가 돼야 돼. 이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이루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용서하고 이루하면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용서하고
그냥 이렇게 멀리 이렇게 두면서 그냥 생활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말씀이 뭡니까? 이런 8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은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아가펜이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 그 말이죠. 도저히 상처를 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줬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는 대상이에요. 인간적인 에로스나 필레오나 스톨게적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도무지 상대적 원리에 의하면 인과응보의 결과적 차원에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인데, 그러므로 너희들은 너희들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여러분, 나타낸다는 것은 이게 동사잖아요. 따라서 합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명사는 거기에 있지만 동사는 움직이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 나타내는 것이죠. 살아내는 거죠. 도무지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돼야 돼.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하나의 감상적으로 느낌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사랑의 말을 선포하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손잡고 함께 공동체 생활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바울은 도전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왜 해야 되는데요? 왜? 우리가 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해야 되는데요? 저 사람들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상처와 아픔을 줬는데, 저렇게 악한 자였었는데 왜 우리가 저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루하고 사랑까지 저들에게 베풀어야 되고 나타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의의를 제기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심리적 상태를 파악한 바울은,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충분하게 반응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다시금 너희들에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뭔지 말하겠노니 들어봐. 여러분 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내가 범사에 너희가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내게 대해서 어떤 모습,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간에 내가 용서하고 이루하고 사랑을 나타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대치고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내가 알고자 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느낌과 자기 이성과 자기 논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면 거기에 따라서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중요한 거죠. 순종.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건 맞지 않건, 내 기질상 좋든 좋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아멘, 순수하게 진실되게 아멘 하면 되는 거죠. 아멘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그 말이죠. 이 말은 그리스도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서하고
그렇게 이루하고 사랑을 다니며 살았는데, 이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고, 너희들도 내가 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한 용서와 이루와 사랑을 나타내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삶이 언제나 용서하고 이루하고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진정한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들은요,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다 용서하고, 이루할 자를 이루하고 이루할 수 없는 자를 이루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코람데오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실제 삶 속에서 용서하고 이루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뭐냐? 1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교모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약점을 다 압니다. 그래서 여전히 용서할 자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구분하고 분별하는 것, 이루하지 않고 사랑을 나타내지 않고 늘 이렇게 사분오열되어지면 거기에 틈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해칩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고 믿음은 하나 되게 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면서 또 다른 잘못된 공동체로 전락시키는 것이 사탄의 궤락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도 그렇잖아요. 교회에 와서 보면 목사에 대해서 자꾸 성도들이 불평을 많이 하고 불만을 많이 하면 이단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다 이거 잡습니다. 너희 교회 목사 진짜 목사냐? 너희 교회 목사 문제가 많아? 자꾸 이단 세력들이 자꾸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진짜야. 그렇게 자꾸만 말하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진짜 목사 제대로 맞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정말 제대로 목회하고 있냐? 그러면서 자꾸만 이단 세력이 와가지고 그렇게 바람을 일으키면 그런가? 그런가벼? 그렇지, 그렇고, 그러면서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이단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요. 어찌 아멘을 썰렁하게 하는, 우리 교회는 아니요. 사단에게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이루할 자를 이루하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면서 살라,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다 보면 늘 좋은 사람, 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행복이 되는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온사랑교회 성도들처럼만 좋은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온사랑교회 성도들만큼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주간 선교지 다니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잖아요. 차를 타고 보통 3시간, 4시간씩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30년 동안 온사랑교회가 어떻게 지나왔는가를 많이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보니까 온사랑교회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순탄하게 지나왔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둘째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멋지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좋은 사람,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은근히 되는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내 때로는
인간 관계를 가지다 보면 내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눈물이 되고 고통이 되고 실망이 되고 얼마나 괴로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사회 안에도 내 삶의 길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거나 짓밟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우호적인 사람을 있으면 좋겠는데 비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사람들과 관계를 차단시킵니다. 대인기피증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그래서 나홀로 시간을 보내고 나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직 나의 목자는 유튜브, 스마트폰, AI, 사람을 다 관계망을 차단시키는 도구들인 것이죠. 왜?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왜 집집마다 여러분 이 애완견 이 동물들을 키웁니까? 이들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강하지 않고 애기야,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우호적인 사람들은 그냥 사랑하고 이루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내게 상처가 되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 사람들까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에 대해서 가설이 있고 그들이 뉘우치게 되어지면 내 마음의 활짝문을 열고 받아들이면서 용서하고 이루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고 태도고 모습이에요. 공동체죠. 어떤 상처가 되고 어떤 무리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는 다 용서하고, 아멘, 다 이루하고 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받은 사랑과 은혜가 많아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뭘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위대하다고 탁월하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풍성한 무궁해서 나를 용서하시기 십자가에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십자가의 용서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물질들 때문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늘 용서하지 않고 이루하지 않고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용서할 수 없는 자까지 용서하면서 이루할 수 없는 자까지 이루하면서 여러분, 사랑을 나타낼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과 온사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자,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이루할 자를 이루하고 사랑을 나타낼 자를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그 이루를, 그 용서를 나타내지 아니하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여전히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미움과 정오와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만연한데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한들 그치, 하나님 앞에 무슨 힘이 되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열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먼저 성숙한 공동체는 언제나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용서해야 될 자를 용서하고 이루할 자를 이루하고 사랑을 나타낼 자 사랑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게 성숙한 공동체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치앙마이 산족들, 이수족들을 보니까 깊은 산 속에서 그 나무들을 태워가지고 하천민들이 촌락을 이루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자기 집들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저 중국에서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의 어떤 헌신을 통해서 대를 이어서 믿음을 가지기도 하고, 한국에서 간 선교사님들이 1대 선교사, 2대 선교사가 이어서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펼쳐가고 그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나타낸 결과로 말미암아 그런 열매를 맺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이루하고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캄보디아 프놈펜의 외곽 지역에 보니까 쓰레기 덤이 이게 큰 엄청난 한 큰 산맥을 이룰 정도로 쓰레기 하천장이 있는데, 하루에 이 프놈펜 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우리나라처럼 분리수거가 된 것이 아니고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쓰레기를 해가지고 쓰레기 하천장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쓰레기 더미 위에 하나 이제 온도막처럼 이렇게 쳐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페트병 같은 걸 주워가지고 이걸 팔아가지고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인데, 온 가족들이 쓰레기물 주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독해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악취가 나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부부가 그 쓰레기 더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불러다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육을 시키면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어요. 쓰레기 더미에서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서 비위생적으로 냄새가 얼마나 독하고 벌레들이 얼마나 우글거리는지, 파리떼가 말이죠, 벌떼같이 이렇게 덤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밥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이제 짓고 마을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양철로 된 이 2층짜리 이렇게 이제 이 나무들을 이렇게 언더막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한 가정 한 가정 이주를 시키는데, 집 하나가 지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드느냐 그랬더니 2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200만 원을 이렇게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을 받냐? 지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단체가 지원받냐? 지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면 연결시켜 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시면 지원해 주는 대로 학교를 짓고 집을 짓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 마음속에서 야, 적어도 온사랑교회는 10채는 지어줘야 되지 않냐,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말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절차가 있잖아요. 50대 같으면 내가 그렇게 질러버렸어. 이제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있으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 지금도 제가 어제 저녁에 와가지고 잠을 자는데 쓰레기 더미 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막 꿈에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누가 살아갑니까?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집을 지어주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다 교육을 시키면서 그들 지금까지 미용 기술과 그 다음에 다른 기술들을 이렇게 익히면서 그러면서 사회를 보내는 이런 사역을 한국 선교사가 하고 계시는, 사랑을 나타내니까 좋은 열매를 맺고 결과를 얻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이루할 자를 이루해 만물을 말미암아 우리 모두 성숙하여 주신 공동체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